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갑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초청에 제자들이 특히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이 세 사람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 그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부모조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름에 따른 그들은 마치 극적인 어떤 전환, 즉 예수님이 초청하셨고 그들이 뭔가 홀린 듯이 그렇게 따른 것으로 간략하게 등장하지만,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 예수님을 다 따랐는가를 명확하게 한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그때 예수님을 따른댔지만은 다시 어부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른 두 번째 사건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전개를 보면 제자를 부르는 이 상황 자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등장한 그 짧은 내용, 즉 예수님이 문득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보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 보고 너희는 오늘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에 갑자기 뭔가 홀린 듯이 내려놓고 따른 것 같은 그 몇 절에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그들도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너희들은 반드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40의 시간 동안 도망갔던 제자들 일일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이 기어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 두려워 문 걸어둔 거 잠그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금 전에 문 걸어두고 잠그며 숨어 기도했던 그들이 떳떳하게 나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3년이라는 약 3년이라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 이 땅에서의 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거기에서 옥신각금 다투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누가 더 수제자냐 덜 제자냐, 그런 싸움 속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다 도망갔던 그들, 우리도 그런 어떤 위기가 있지만 반드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이리저리 자충우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자충우돌의 사건 사고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지키셨다가 그렇게 도망갔던 우리를 반드시 성령 충만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바다가 완만한 지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완만한 지대인데 그 완만한 지대에서 제가 한번 그 당시 궁금해서, 왜냐하면 장정만 5천 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최소한 장정만 5천 명이 그 호숫가에 이렇게 앉았을 텐데 우리 교회 이 정도만 돼도 제가 마이크를 치우면 저기 안 들릴 텐데 안 들리잖아.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그 5천 명이 어떻게 들렸을까 싶어서 제가 그 물가에 서서 이렇게 아 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 너무 놀라운 게 자연 공명이라 그러죠. 그 갈릴리 바다와 그 헐몬산 줄기 그 사이에서의 그 소리 울림 시스템이 충분히 그 5천 명이 들리고도 남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면서 이제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들이 점점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까이 왔겠죠.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뒤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이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르침심이 이 사람들이 자꾸 밀어붙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두 배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한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라는 겁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허탕치라고 그물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무리들이 지금 밀어붙이니까 물가로 뒤로 가시다가 갈 데가 없어서 보니까 베드로의 배가 있어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거죠. 잠깐 내가 그 배에 오를 텐데 물가에 조금 띄워줄 수 있겠냐.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물가에 조금 띄워서 자연 그 베드로의 배가 물 위에서 무대가 된 거죠.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어느 정도 전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디 가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뭘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을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는 그 말씀이었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1절부터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권세에 압도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갑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갑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이 던지는 그물, 그리고 그 배는 베드로만 타고 있었고 저쪽에는 야고보 요한이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물가에 쫙 이렇게 던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초망이라고도 하는데 둘둘둘 이렇게 손에 잘 펴서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가 이렇게 윙윙하면 이렇게 던지면 이 그물이 동그랗게 쫙 펴지면서 그 물 위로 떨어지면 이제 그 그물 끄트물에 있는 그 돌 무게추가 무게에 따라 물속으로 쫙 들어가면서 그 그물의 크기만큼 그 안에 고기가 만약 들어있으면 갇혀서 포획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깊은 데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봐요. 그물을 이렇게 촥
던지면,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쫙 펴지잖아요. 그 물에 들어가요. 그러면 깊은 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거운 추에 그 물이 더 넓어져요? 더 좁아져요? 더 좁아지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고기 이런 것들은 다 그 가까운 물가 연안에서 잡히는 고기지 깊은 데서 던지는 그물이 아닙니다. 두 척의 배가 양쪽에 그물을 하나씩 하나씩 부여잡고 쭉 끌고 가면서 이 깊은 데 있는 그물을, 깊은 데 있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혼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그 그물 자체를 깊은 데로 던져서는 안 되는 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라니까 베드로가 말씀이 그러하다면 깊은 데로 가보죠. 그 깊은 데로 와서 이렇게 던졌어요. 베드로는 아무 기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물이 딱 던져지는 순간 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물 입구는 점점 줄어들어서 고기가 잡힐 수 있는, 깊은 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기가 잡힐 수 있는 확률은 없죠. 근데 그 집 올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게만큼 잡혔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참 물어볼 게 많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물이 착 던지니까 언제?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포도 떨어지는데 갑자기 그 종들한테 발 씻는 물인데 그 발 씻는 물을 떠서 그 항아리에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발 씻는 물을 들고 항아리에 채웠고 나중에 보니까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이 언제 바뀌었는지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을까? 언제? 그 발 씻는 물을 이 항아리에 들고 와서 술 도가니에 이렇게 부었을 때 그때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종들도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항아리에 포도주를 뜰 때 그때 바뀌었어요. 아니면 부어놓고 그 안에서 바뀌었을까?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자들이 하인들이 물을 떠서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그 술 도가니죠. 물 부을 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얼마나 물이 찼냐고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그 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얼굴이 빨개져서 포도주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못 알아들었네. 굉장한 유머인데. 그런데 이 그물이 던져졌을 때 고기는 언제 들어갔을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이 고기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맨 놈은 그물이 좁아지지 않도록 그물을 벌리고서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놈들은 딱 들어가면 알아서 딱 들어가라. 이런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그물이 꽉 찰 수가, 그 그물은 꽉 차 있는 그물이 아니죠. 혹은 고기들한테 이미 명령하셔서 베드로가 어느 지점에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딱 최대 벌어질 때 너희는 그물 모양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라. 고깃대에게. 이게 참 개그 코드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너무 안타깝네. 그만큼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그물이고 깊은 데로 가서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드리며 그 말씀의 권세에 압도되어져서 한번 해보죠 하고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됐어요. 자기 혼자 안 돼서 옆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까지 불러들여서 그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그 고기가 잡혔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읽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그물에서 고기 엄청나게 잡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첫 번째 했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전개 구조로 봤을 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리키실 때 가리키셨던 내용에 압도되어져서 그물 던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 그 말씀 속에 들려졌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는 예수님 말씀이 그제서야 믿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적을 보는 순간 말씀이 정말 힘이 있었고 그런가 안 그런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어 그물을 던졌지만 실질적으로 고기가 잡히고 보니 이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고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뜬금없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전한 말씀에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베드로가 그 말씀 자체의 내용이 믿어졌다기보다는 말씀의 권세에 압도되어져 그물을 던져 기적을 보게 되고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가르치신 그 내용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그 고기, 잡은 고기,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기적의 내용보다 기적을 통해 고기를 잡은 것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압도되어져서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폐부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의 내용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혔어요. 그 말씀에 내가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 생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기한됐다는데 첫 번째가 이 스룹바벨이 리더가 돼서 포로가 기한됐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두 번째가 학사 에스라가 그 2차 포로 기한의 리더가 되어서 그 백성들의 영적 쇄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 영적 회복을 위한 그 영적 개혁 부흥 운동의 리더가 되었죠. 세 번째가 느헤미야가 세 번의 그 리더가 되어서 포로들이 기한되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과 백성과 성전,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어떤 회복인 것인데, 근데 그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 공이 활동했던 인물로 성경이 등장해요. 그래서 에스라서에도 등장하고 느헤미야서에도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에스라가 쓰임을 받게 된 근원에 대해서 6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며 그 말씀만을 가르치기로 자신의 삶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그래서 많은 구약의 학자들은 지금 구약에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39권의 이 성경, 이 권위 있는 성경이 중간중간에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게 어떻게 보존되었을까, 어떻게 수집되었을까, 어떻게 모아졌을까 했을 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근원들, 소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학사 에스라가 그 바벨론 포로 땅에서 포로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만을 연구하고 그것만을 가르치기로 전념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에게 은혜를 주셔서 잃어버렸던 그런 문헌들과 문서들이 에스라 손에 들려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 문서를 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거를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말씀 보면, 특히 예레미야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기간을 분명히 명시해 두셨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사야 말씀에 가보면 45장에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나라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그 바사 페르시아의 새로운 나라가 서게 될 때, 그때 제1원년의 왕이 고레스가 될 거라는 것과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되돌리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 10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약 100년 뒤에
정말 아수르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그 바사가 새로운 나라로 등극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그 모든 나라들을 통폐합했던 바르사의 제1대 왕이, 바사의 제1대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때가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에도 그 고레스를 섬겼던 총리로 등장하죠. 에스라가 지금 그 바벨론 시기에 자기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입지, 사회적인 입지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을 연구하고 그 말씀만을 가르치기로 전념했을 때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왔을 때 무너진 성전도 문제고 무너진 성벽도 문제지만 무너진 백성들의 영적인 환경,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스룹바벨 때에 1차로 기한돼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학계 선지자의 그런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스룹바벨로 인해서 재건된 그 성전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죠. 이전의 영광이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때에 임했던 것처럼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학계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전의 영광이, 앞으로의 영광이 이전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 아니냐? 아무리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지키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라는 분명한 100년 이후의 그 사람을,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지목하고 지명해서 그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폐합하여 바사 왕의 왕이 되어 제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45장의 예언의 말씀, 그 기록이 있었다 해도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해야 할 때, 그때 포로 시기에 하나님 말씀만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작정했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갱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날, 그 두렵고 떨리는 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하니까 그 백성들이 울고 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거절했고 불순종했고 무시했구나. 그래서 다음 날 백성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광장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 율법의 말씀을 읽었던 내용들 어제까지 읽었으니까 그 이후의 말씀을 펴서 읽는데 때마침 그 율법이 초막절, 모든 열매가 거두어졌을 때 그 열매를 창고에 이렇게 모아드리는 수장절, 장막절, 그 초막절을 말씀을 선언하게 됐고 때마침 그때 그 시기가 초막절의 절기인 줄 알아 그 백성들이 그 말씀 따라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와서 들판에 있는 가지나 나무를 꺾어가지고 간단한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7일 동안 듣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자기 장막, 자기 집에서 편하게 뭔가 먹으면서 예배를 드린 그때보다 나뭇가지 몇 개 주셔서 그늘만 가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초막절에 이전보다 그런 초막절의 기쁨이 없어서 더 드리고 싶어 일주일 더 연장해서 드린 것이 바로 에스라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만큼 부흥운동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 말씀만을 배우기를 전념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런 흩어졌던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말씀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예수 제자로의 부르심, 정말 예수님 음성이 분명히 들리고 예수님 임재가 확실히 느껴지며 정말 예수님 어디로 가자든지 그러면 내 인생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일지, 어떤 사역일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텐데, 그 예수 제자로의 부르심이 분명히 최고의 은혜인 줄 알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 다름 아닌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 사역이 이제 그 말씀 사역이 제가 좀 더 섬길 부분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년에 여러분 100일 동안 5시 1부, 그 다음에 지금 6시 반이 될지 한 6시 45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부 아침 예배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1부는 이제 여기서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중심으로, 그리고 드림몰에서는 여러분과 이제 허니문 젊은 아빠들, 그래서 아침에 100일 동안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주제대로 말씀을 가겠지만은 9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이면 혹은 두 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건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미리 제가 범위를 주면, 예를 들면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서 질문들을 준비해 와서 토요일 하루 아침 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한 8시간 각자의 가져온 질문을 가지고 로마서를 한번 이렇게 쫙 진도해 보는 거죠. 제가 LA에서 예전에 사역을 할 때에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밤에 모여서 토요일 날 밤까지 거의 16시간을 밥 먹고 잠깐 자는 시간 빼고는, 그때는 말씀 한 권을 아예 독파하자. 그때는 저한테도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김종진 복음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복음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성경을 다 제가 묵상해보고 제가 주석을 제가 만들어보는 거예요. 물론 학계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건 뭔가 인정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 내가 그것을 그러한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그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 말씀 전체를 한번 묵상해보고 독파해보고, 그래서 저 혼자서 노트를 만들면 한쪽 한 3분의 1은 성경 본문이, 그리고 한 3분의 2는 빈 페이지를 둬가지고 그 성경 그 자체를 그 자리에서 줄치고 읽고, 그 옆에다가 제가 다 주석 표기하듯이 해석해보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한참 그것을 열망하고 즐거워할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런 밤샘 모임과 같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자 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어떤 신앙 감정론 그 세 권,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전집이죠. 그런 것들 고전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원리 원색에 가장 가까운 그런 말씀들을 묵상해보고 독파해보자.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밤새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잠자지 않고 나누었던 그 대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제 젊은 날, 물론 청년은 저보다 더 젊었지만 그때는 정말 잠 안 자고 뭔가 할 수 있는 때였는데, 그럴 때 다른 어떤 문화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진리,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권세에 압도되어져서 나도 베드로의 부르심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젊은 날 인생을 멀리 보고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영적 질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의 권세에 압도되어지지 않으면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삶은 여전히
내 힘으로 안 된다, 어렵다. 그러니까 신앙이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고 아예 믿으려 하지 않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좀 들리지만, 너무 중요한 것은 들리는 양도 적지만 들렸던 내 귀에 들린 것이 내가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고 장애고 괴리감이에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들어봤고 성경 본문 최소한 66권에 한 20년 지나보세요. 66권의 어지간한 말씀 성경 본문으로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앙의 매력이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들음이 들음으로 끝난 거예요. 마치 방향을 모를 때 인생 자체가 헤맸지만 어딘가에 방향이 제시됐으면 저 방향으로 가야 돼 하는데 저 방향을 아는데 내 힘으로 안 걸어가지는 거예요. 들었는데 내 힘으로 말씀이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 괴리감 속에만 갇혀 있는다면 말씀의 권세에 압도되어졌던 적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만 압도되어지면 실패해도 실수해도 꾸짖으셔서라도 예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뿔뿔이 도망가도 예수님이 그 영혼 끝까지 찾아가서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다가 바르다 놓았더니 말씀의 권세에 압도했던 그들이 두려워 떠는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말씀의 권세에 압도되는 것.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때보다 더 확장되어졌고 더 정교하게,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66권의 신구약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앞에 두고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라도 순종하고자 하고, 그 말씀이 삶의 중심으로 놓여지게 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의 권세에 압도되어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름이 없이, 주님을 기다림이 없이 어느 날 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극적인 변화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변화가 있는 이유는 그 극적인 변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 온전히 기다리고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 극적인 변화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극적인 변화는 이제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에 내가 압도되어져서 그 말씀만을 듣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만을 배우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만을 가르치기로 작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외적인 어떤 가시적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오늘 우리 삶은 그 기적과 능력이 맛볼 수밖에 없는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그런 정말 깊고 정말 구별된 그런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사모하셔서 청년의 때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놓고 함께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자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말씀 그 자체에 함께 붙들려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앞다투어 그 깊이 함께 놀라고, 즐거움에 함께 놀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영혼이 나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도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밭질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
경외하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사모하는 마음이 저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목마름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강렬하게 하여 주십시오.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평생 그 말씀만을 듣기를, 그 말씀만을 연구하기를, 그 말씀만을 가르치기를.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을 뿐인데 가야 될 길이 나타나며 순종해야 될 길이 나타나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쓰시는 그 은혜 길을 걷게 해달라고 주님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더욱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작정하며 말씀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나의 삶을 걸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두려워 떨므로 그 말씀이 삶의 인도자가 되어 목자 되신 예수를 만나며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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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를, 야고보를, 요한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따르게 했던 그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간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에 붙들려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예수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